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가 아직도 전쟁과 기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꿈을 가진 사례 중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는 1968년 이제 그 워싱턴 광장에서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oday 유명한 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인권 운동가로서 정말 흑인들의 그런 자주권을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그래서 노예들에게 자유의 선언문이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흑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꿈을 갖고 이제 그 꿈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 대통령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날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와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한 밥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할 날이 올 거라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어린 네 자녀들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 대우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꿈, 그 외침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꿈을 가진 사람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원전 700년 사람인데 바로 이사야도 그런 꿈을 가지고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꿈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숯불의 화조로 저의 입이 이제 입술한 부정한 입술이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꿈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유대 나라는 정말 온통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6장의 소명을 받기 전에 5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제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 화 있을진저 저주와 심판의 시리즈가 나오는데 당시의 사회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부정축제하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층들, 그 다음에 술과 여자로 인생을 즐기는 부유층들,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뒤틀려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혼탁한 사회상과 그래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절망의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바로 이사야가 살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런 유대 나라를 보시고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려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그 전에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기원전 722년에 이제 멸망을 시켜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34절 읽어보실까요?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보를 당하리라.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다 아주 산의 나무를 캐서 이제 벌목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나중에는 유다까지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보여 주십니다. 그 꿈이 바로 11장 1절이죠. 우리 11장 1절인데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한번 현대적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이것을 보느냐? 이 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가지가 뭔지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메시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는 거예요. 이새는 누구입니까? 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지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인데 바로 그 루시 이방 여인 루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방 여인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그 가문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서 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바꾸어지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내 눈앞에 펼쳐진 혼탁하고 부패한 그러한 현재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천신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 길을 높이 세우게 되어지면은 이제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길을 높이 세우면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읽어보세요. 열방이 주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열방이 이제 뭐야?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중국과 일본, 터키, 온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고 다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드디어 뭐예요? 우리의 눈앞에 아주 활짝 다 펼쳐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에게 그런 환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 완전한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서 기묘라, 모사가 되어주시고 정말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래서 바로 이사야 9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지도자로서 꼭 갖춰야 될 지혜와 총명을 가진, 모략과 재능을 가진, 지식과 여호와 경외를 가진 완벽한 지도자, 통치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통치자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700년 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치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완벽한 통치자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스림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통치자니까 완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불완전하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완전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통치자로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실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의인데, 공의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대로 그냥 막 쳐버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주신 권력을 가지고. 공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예요? 성실이 함께 따라야 한다.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의와 성실이 같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통치자인가?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메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와 성실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귀에 들려지는 소리대로 판단치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에 매여서 그저 누구 소리에 그냥 친하니까 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공의가 없어지면은 선도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통치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이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서사시 같은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완전히 동화의 세계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화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리처럼 간사한 사자표범처럼 사나운 곰처럼 미련한 독사처럼 악독한 인간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그 나라가 어디인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무리 독사같이 독한 사람도 변화를 받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메시아가 오셔서 임하는 정말 동화와 같은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림처럼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온갖 짐승들,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러져 가지고서 마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 완전한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뀝니다. 자연과 인간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천신지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 정말 해를 입는 자도 해를 주는 자도 상처를 당하는 자도 상처받는 자도 없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통치가 가능한 땅이 바로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대강절기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성탄절 이후의 역사 속에 탄생하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절망 중에 우리가 이런 꿈을 갖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세상을 충만하게 돕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조바심을 내지만 우리가 구절을 묵상하게 되면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네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고백적인 지식입니다. My God, my Lord. 주님이 Jesus is my Lord.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교리적인 지식이라. 고백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런 구속 복음을 믿는 교리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체험적인 지식이다.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셨지요? 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또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읽어보세요.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보이는 실천적인 지식이다. 이제 체험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체험하고 우리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뭐예요? 변화가 오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네,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뭐예요? 삶도 바뀝니다.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이리가 염소 가운데 어린 염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니까 삶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교리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식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남을 자들, 렘넌트들, 남은 자가 누굽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던 신자들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일치하는 신자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러한 신자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주시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온 땅에 이 지식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사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선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서신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지난 봄에 우리가 하이티 가서 우리 교회 지어주고 그들 지역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인후가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45명의 그런 개한 수술도 해주고 백내장 수술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또 음식들 나누어 주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서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재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파푸아뉴기니아에 35년 전에 가서 저들을 복음화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분이 몇 개월로 이제 10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마우니 마망아 이방아. 마우니 마망아 이방아입니다. 마우니 마망아 이방아. 여기 바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저기 책인데 그래가지고서 그 마오니 마망아 이방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말씀이란, 그들 파푸아뉴기니아 그 원주민들에게 정말 신약 성경을 번역해 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꿈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재순 선교사와 같이 선교사가 되어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적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큰 몫을 감당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이번에 제가 성탄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성탄 선물을 다 보내면서 수고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그 사랑을 원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리를 바다 덮은 것처럼 충만하게 되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한 그 풍성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고백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복음을 들고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자. 아멘. 다시 한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복음을 들고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자.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